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세교회 오이코스 첫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교회를 몸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이미지 중에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오이코스 교육은 우리 아틀란타 새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저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아틀란타 세교회를 목회하게 된 조영천 목사입니다. 평생 목회하셨던 부모님을 보면서 막연히 목회에 대한 꿈을 키워왔었고요. 대학교에서 제가 속했던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한국기독학생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대학 시절에 하나님 말씀의 깊고 풍요로움,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평생 저의 삶을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더 깊은 배움을 위해 미국에 와서 올랜도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와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종교개혁과 특별히 영국의 청교도 신학이었는데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연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공부를 마친 후에는 제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적용하며 건강한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제 아내와 함께 4명의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 그러한 삶 역시 저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기쁨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1997년 3월에 개척되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임 목사님이셨던 심수영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이고요. 지난 22년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심수영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는 은퇴하셨고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PCA 교단, 미국 장로교회 교단 산하에 수많은 한인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코오디네이터로 지금 계속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참 할 말이 많을 텐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 심수영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제가 부임했던 그러한 리더십 트랜지션의 과정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교회이건 간에 담임 목사가 교체된다는 것은 참 큰 사건이죠. 더구나 한 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 동안 사역했던 개척 목사가 사임하고 교체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새교회가 보여주었던 리더십 교체의 과정이 참 아름다웠고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좋은 선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점에서 그 좋은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는 심수영 목사님께서 굉장히 일찍 조기 은퇴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심수영 목사님께서 사임을 발표하셨을 때 50대 중반에 목회자로서는 프라임 타임이었습니다. 안정적인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 정년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선교적인 부르심을 주셨고 그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교회를 내려놓고 새로운 개척자의 마음으로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목사님의 은퇴의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다든지 아니면 잘 자리 잡힌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 심수영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정반대의 소명을 따라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은퇴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목사님께서 사임을 결정하시고 발표하셨을 때 후임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께 그 모든 과정을 일임하셨습니다. 외부의 광고에서 여러 가지 지원자를 받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이 교회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심수영 목사님이실 테니까 목사님께서 추천한 후보자를 온 교회가 그 한 사람만 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인터뷰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빙 방식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목회자에게 일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도 제가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전혀 컨플릭 없이 불협화음 없이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저희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인지 서로 간에 신뢰하는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새교회가 저를 선택하여 담임 목사로 청빙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이고 담임 목회를 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젊은 경험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기존의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를 맡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한 번도 담임 목회를 해보지 않은 부목사, 젊은 목사를 청빙하여 교회의 미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전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젊은 목사를 청빙하고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2020년 7월이 되기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교회가 저희 아틀란타 새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달려온 아틀란타 새 교회를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목회 비전인데요. 이제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새 교회의 모습은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독특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방금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교회의 모습을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는 모임입니다.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로 옮길 때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표시판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Faithful to the Scriptures, True to the Reformed Faith,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 성경에 충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진실하며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 저희 교회의 모토인데요. 이 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성경에 충실하며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교회의 기초이고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어두워진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윌리엄 틴델이나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많은 개혁자들이 최우선적인 교회의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는 훗날 자신이 헌신했던 종교개혁 운동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번역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친구들과 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교황청의 세력을 놀랍게 약화시키셨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자신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가르치고 설교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루터의 고백이지요. 또 다른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던 원인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칼빈 목사님의 회고 그리고 지적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꺼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묻혔으며 그리스도의 덕은 깊은 망각의 늪에 빠졌으며 목회자의 직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이 너무 만연해져서 거의 모든 교리가 순수하지 못하게 혼합되어졌고 모든 의식들이 오류에 빠졌으며 거룩한 예배가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미신에 의해 손상을 입었습니다. 요컨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도 경건하게 공경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관심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선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우리말로 성경의 일부를 이미 번역했던 교회였고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가 활발하게 열렸었고요. 또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위치, 말씀의 중요성이 많이 약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거나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어들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는 데 급급하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꼼꼼히 가르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유머나 혹은 감동적인 예화를 전달하는 데 급급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로 전달되어 있는 이러한 말씀보다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식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수단이 결국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일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꼬박꼬박 성실하게 강해하는 강해 설교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 주중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제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 세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저희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를 크게 만드는 성경적인 지식만 쌓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제가 논문을 쓸 때 논문 주제로 삼았던 앤토니 턱니라고 하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여러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공부하되 특히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되 더 열심히 기도하라. 성경을 잘 공부하되 삶을 더 잘 살아라. 즉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더 탁월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말씀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르치는 모임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특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요약해 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로서 장로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을 아주 작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신학적인 고백, 신앙적인 고백 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올바른 그리고 정직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축적되어 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찼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첫 번째 의미가 가르칠 교를 써서 교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미는 서로 사귈 교를 써서 사귀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는 뭔가 재미있는 것, 뭔가 함께하는 공동의 취미 생활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공동의 취미, 그리고 공동의 재미있는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탁구나 농구나 골프나 이런 운동도 필요하고요. 또 요리나 또 함께 쇼핑을 하고 또 함께 차를 마시는 이러한 활동들도 너무너무 유익한 활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한 성도 간의 교제였습니다. 교제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들이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모임이 사귀는 모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생각하는 교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즉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고 배운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꿈꿨던 그리고 소망했던 교제의 의미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자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환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성장의 원리죠.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성도 간의 교제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 연결하는 이러한 모임이 우리 새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요,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44절부터 4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어떠한 삶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궁핍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까지 초대교회, 교회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지고 그 교제는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며 세워주는 그러한 실천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까지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아틀란타 새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다리를 놓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은 그러나 다른 의미의 다리 교자를 써서 다리를 놓는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을 나누지만 교회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의 천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게 마련이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우리가 더욱 건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여있는 그 공간만 또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보면 제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 2장 47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데 온 힘을 쏟았던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세상적인 책임, 교회 바깥에서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름받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증명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다리 놓는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이코스 첫 번째 시간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가르치는 모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성도가 함께 사귀는 모임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이어지는 세 번의 시간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오이코스 모임에 참여하신 것,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